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언성 히어로가 됩시다. 네, 부르신 자리에서 언성 히어로가 됩시다. 네, 오늘은 언성 히어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할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슈퍼스타는 뭐 누가 뭐라 누가 뭐래도 손흥민 선수이겠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손흥민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에, 아, 쌤 또 이렇게 또 축구 얘기가 나오면 네, 열성적으로 참여를 해주십니다. 박지성.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형제님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진짜 그랬어요. 남자애들이 새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경기를 딱 보고 와서 아침에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박지성이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했다. 세계 최고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 그것도 늘 우승을 독차지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경기를 뛴다는 건 그 자체가 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로는 이제 국뽕이 차오르는 거죠. 새벽에 보고 가면은 점심시간에 애들이 그거 박지성 선수가 했던 경기를 네, 감사합니다. 네, 졸지 말라고 또 이렇게 네, 경기를 재현하고 네, 네, 그랬어요. 제 얼굴이 안 나오네요. 네, 어, 네,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저를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박지성 패스, 박지성 슛 막 이러면서 이제 따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 소속팀에서 경기를 같이 뛰었던 동료들과 또 국가대표에서 함께 뛰었던 그 선후배들이 그 박지성 선수를 평가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하는 말이 뭐 하나같이 비슷해요. 박지성 선수는 언성 히어로였다. 언성 히어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선수를 뜻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활동량으로 이제 경기를 누비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살림꾼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지성을 기억하면서 언성 히어로다, 보이지 않는 영웅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많은 찬사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언성 히어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인공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제가 먼저 여러분 여쭤볼게요. 안드레라는 성경 인물 아시나요? 안드레. 아신다면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안드레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이게 없으셔야 정상이에요. 이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안드레의 인생에는 뭐 크게 기억 남을 만한 사건이 없었고요. 또 성경도 안드레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동생이다, 누군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만큼 안드레는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누가 봐도 리더, 누가 봐도 슈퍼스타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고 어디서나 티가 잘 나지 않는 그런 무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베드로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사람이죠. 안드레가 사실 베드로의 동생이거든요. 똑같이 어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형은 주목받고 동생은 그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대조적인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사실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제가 읽을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이 이제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고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외침을 들은 후에 안드레는 놀랍게도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까지는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만 보고 그 가르침에만 순종하던 사람이었는데 요한이 이제 나를 보면 안 돼. 진짜는 저분이야. 이렇게 말하자 고민하지도 않고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쫓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가치관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한테 와서 야, 그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따로 있어. 저걸 따라가야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붙잡고 있던 그런 가치들을 한 번에 다 내려놓고 그 즉시 대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내가 열렬히 쫓았던 그 대상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하죠. 누가 말해줘도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열심히 살고 있어. 나도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의 말을 무시하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안드레는 단번에 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드레의 큰 장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이에요. 안드레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분들이나 또 장년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공통적인 소원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 믿음의 성장을 좀 이루고 싶다. 공통적인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장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드레와 같은 수용성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듣고 수용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용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장이 빠르더라고요. 성장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장을 막 잘하냐, 막
모태신앙이고 뭐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했고 이게 막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즉시 받아들이면서 따를 수 있느냐. 근데 이런 분들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성장의 속도가 정말 가팔라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속도가.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하겠구나.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젊은 시절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싶으시죠? 그러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이 설교를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리지 마시고 수용하셔야 되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셔야 되고요. 믿음의 선배들의 질책과 충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릇이 되셔야 돼요. 그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가 막혀 있다. 귀가 막혀 있으면 성장이 더딥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모태신앙이어도, 심지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늘 있어도 믿음의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가, 본인이 귀를 막고 있으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냐, 이거는 뭐 저 사람이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고 저 뭐 환경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퇴보하거나 정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정말 이루고 싶으시면 듣는 것부터, 안드레처럼 듣고 인정하고, 믿기지 않더라도 내게 주신 한 말씀을 따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데, 그 관계를 정확히 증거하는 게 뭐래요? 증거하는 게, 양은 언제나 목자의 무엇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청력은 아닐 거 아니에요. 듣는다는 건 안드레처럼 수용한다는 거겠죠.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고 지금 내가 원하는 타이밍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목자 대신 주님을 믿기에 단번에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 멈추고 돌아서서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귀가 막힌 귀가 아니라 열린 귀가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닫혀진 심령이 아니라 무엇이든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드넓은 심령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듣고 수용함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깨끗하고 복된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 수용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라 하시니라. 아멘. 41절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는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그럼 누구예요? 네, 안드레. 즉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구인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드레가 아니라 베드로를 주목하세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개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온통 그에게 관심을 쏟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후에 베드로를 주축으로 삼으셔서
모든 사역을 또 복음 전파를 이제 진행하셨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제자라는 타이틀도 안드레가 아니라 베드로가 가져가게 됐어요. 안드레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서운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첫 번째인데,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베드로가 더 부각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서운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안드레는 시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게 또 안드레의 두 번째 특징,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늘 잊혀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날 수 있으면 나를 통해 다른 이가 더 빛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그 자체가 감사고 기쁨이었던 거죠. 늘 2인자의 자리에 머물렀지만 1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안드레 말고 성경에서 비슷한 사람을 한 명 더 찾는다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가 곧 오실 거다,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광야에서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영성에 매료되어서 요한을 많이 따랐어요. 요한이 어딜 가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리고,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한의 제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근데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스승이었던 요한에게 가서 막 불만을 토로하죠. 아니, 예수라는 저 사람 때문에 스승님의 인기와 명성이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꾸를 하냐? 너무 유명한 말인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의지가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요한의 의지가 느껴져요. 예수님은 흥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쇠하여야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쇠하기 위해, 예수님의 레드카펫을 깔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빛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혀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요한이 잊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대적자가 되었겠죠. 가끔 주변 목사님들 통해서 한국교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연령대가 또 다양해요. 아주 젊은 목사님도 계시고, 뭐 지극히 이렇게 좀 높으신, 지긋하신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막 전국에 있는 교회, 여러 군데의 교회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가 분열되었다, 싸워서 갈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갈라진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분열되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렇게 싸우고 분열이 될까? 그러니까 들어보면 결국에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끝까지 사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개개인의 욕망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물러나지 않으시고, 직분자들도 자기 자리를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줘야 하는데 거기서도 물러나지 않으시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다 자기의 영광, 자기 자리, 자기의 수고를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분열과 다툼으로 막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듣게 돼요. 저희 교회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지만 여기에는 이미 리더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집사님, 뭐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다 되실 분들이에요. 근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리더는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떠나야 할 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중직자가 되는 순간 동시에는 언제나 잊혀질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죄인이라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타이틀은 모태신앙이고 중직자고 직분자이지만 예수님의 빛을 오히려 우리가 더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날 때마다, 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때만큼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떠나야 할 때를 아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잊혀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수고와 뭐 저의 뭐 그런 것들을 뭐 봐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얼마 전에 방영했던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 드라마의 원작이 골든 아워라는 책이거든요. 네, 현재 국군 대전병원 병원장으로 이제 일하고 계시는 이국종 교수가 쓴 책입니다. 책을 보면서 야,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또 동시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의료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인 그 이국종 교수가 책에서 계속 언급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정경원이라는 후배 교수입니다. 이 후배를 얼마나 아꼈는지 책의 첫 장의 제목이 정경원에게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에게 헌사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 사람을 아꼈냐? 그 공동체에서 정말 주목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람. 환자를 위해서 자기 삶을 갈아 넣는다고 하죠. 아예 쏟아놓고 그 소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그 정경원이라는 후배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마다 정경원이라는 그 후배 방을 지나가면 늘 읊조리는 기도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후배는 자신의 선배였던 이국종 교수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교수님, 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것으로 저의 모든 수고는 충분합니다. 그 공동체의 수장은 이국종이라는 사람이었지만 그 공동체의 언성 히어로는 정경원이라는 우리가 이름 모를 그 의사분이었던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이국종이라는 사람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겠지만 그 안에서는 정경원이라는 크리스천이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공동체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언성 히어로죠. 그래서 저는 이 또 책의 내용을 보면서 소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어벤져스 같은 영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라지고 없어짐으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엑스트라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랑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할까요? 언제나 잊혀지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일으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릴 때 어린아이의 헌신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도시락 전에 그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인 안드레, 안드레입니다. 사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시작됐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셨던 거죠. 그 시험에서 안드레 전에 빌립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제가 읽을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있어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되는 돈이 있어도 5천 명, 10,000명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대답한 거죠.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시도도 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가져갔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 사실 안드레 또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불가능 앞에서 작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었던 안드레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완벽하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드렸을까요? 아니면 뭐라도 해주시겠지, 어떻게든 하시겠지 라는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드렸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 현장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그는 진짜 작은 믿음이거든요. 한번 해보자. 안 된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이거는 못한다고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보자 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하기에 한 걸음 떼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100발자국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고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이걸 요구하시거든요. 한 걸음만 걸어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딱 한 걸음만 걸을 수 있다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거를 큰 순종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등은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 발의 등이라고 할 때 이 등은 히브리어 네르로 등불, 등잔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 나오는 등은 모든 것을 밝히는 등대가 아니라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손전등 같은 거, 등불 같은 거, 그런 작은 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뭘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딱 한 걸음만 걸어봐라. 빌립처럼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안드레처럼 한 발자국만 걸어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의 10발자국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오늘도 그래서 딱 한 걸음, 내일도 딱 한 걸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막혀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한 걸음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었던 내 인생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또 어둠이 와요. 불가능이 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한 걸음을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어둠이었던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걸 다 알려주고 다 비춰줄 테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딱 한 걸음 알려줄게. 그 말씀 붙들고 거기에서 그러면 그곳이 빛으로 바뀔 거야. 또 다른 문제가 있니?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서. 그러면 그곳도 빛으로 바뀌어질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청년분들이랑 이렇게 상담해 보면 너무 멀리 보려고 해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해요. 근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 순간 내려주시잖아요.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딱 섰을 때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한 걸음을 떼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청년 캠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에이, 뭐 매년 있는 수련회인데 나 다른 일도 많고 약속도 있고 막 피곤한데 꼭 가야 되나? 가면 정말 뭐가 바뀌나? 이렇게 생각하면 빌립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드레처럼 한 걸음만 떼보세요.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걸음 떼서 가보겠습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어색하지만 주님을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요. 그 작은 믿음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모시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한 걸음만 걸어 봅시다. 네, 한 번 더.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실까요? 믿음의 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고집을 즉각적으로 버릴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잊혀지기를 기뻐하고 작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었던 언성 히어로였어요.
여러분 안드레의 마지막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드레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러시아와 그리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안드레의 삶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찬양이 가사가 떠올랐어요. 많이 아실 텐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으로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겠다고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드레처럼 수용성이 있는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나의 고집을 꺾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잊혀지기를 기뻐하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사라짐으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두렵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걷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걷겠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